할렐루야. 예, 벌써 금년 한 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몇 분 지나면 우리가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이 분수령에 서서 각자가 느끼는 것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건강하고 형통하고 뭐 어떤 일들이 잘 된 사람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 새로운 한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좀 힘들고 실패하고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는 분들은 참 지나가는 것도 힘들고 또 앞으로 뭔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다가오는 새해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한 5, 6년 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 바울의 나이는 어느덧 6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불행하게도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지난 30년 동안 바울은 얼마나 열심으로 이 길을 달려왔는지 몰라요.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소아시아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순간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기독교가 세계 역사가 되도록 자리매김하는데 바울의 지대한 노력과 수고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 했죠. 예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이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어떠고 싶어요? 좀 쉬고 싶죠. 교회들은 잘 성장하고 있고요. 복음은 잘 증거되고 있고요. 그냥 30년 동안 얼마나 이 길을 달려왔어. 이제는 템포를 늦추고 이만하면 됐지. 이제는 좀 적당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13절 14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나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뒤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껏 내가 해왔던 것에 안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이 길을 향해서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그 포부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미워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으려고 다메섹에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요? 그렇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사로잡으셨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바울에게 오셔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낚아챈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어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 잡혔는데 잡히고 난 다음에 주인이 누가 돼버렸어요? 왜? 그 전까지는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바울의 주인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얼떨떨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왜 자기를 붙잡았는지, 자기를 붙잡은 이유가 뭔가 하는 것들을 그가 알고 나서부터는
그의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바울은 뭐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나를 불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그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걸 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불러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이제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요,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살 거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고 내가 달려갈 유일한 표대다라고 이 바울은 정해놓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간단히 얘기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수님처럼 욕먹고 예수님처럼 매맞고 예수님처럼 굶주리고 예수님처럼 멸시받는 일을 바울은 자청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길을 자기도 걷고 싶어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자기도 죽고 싶어.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에 자기도 동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목표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하나님. 바울은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삶의 목표는 누가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만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자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의 유일무이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예수님한테 붙잡혀서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어서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며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예수님과 즐거이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목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목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새해가 되고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하고 얘기 좀 해. 그러면 나는 두려웠어. 왜 두렵냐면 당신 올해 뭔 계획 갖고 있고 뭘 할 거야? 이러고 물어보면 계획도 없는데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도 그렇고 참 그래요. 근데 요새는 안 물어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예수 은혜대로 사는 거죠.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다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해요. 그런데 목표가 확실한 사람일수록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도 있고 의욕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장애물이 있어도 쉽게 이것을 극복하며 넘어갑니다. 목표를 정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목표가 어떤 목표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여태껏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살아가셔야 되는데 참 내 마음대로 쉽게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는 쳐본 적이 없지만 골프를 치는 사람은 목표가 똑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을 쳤는데 목표하고 엉뚱한 데로 가면 그 다음부터 경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인생도 그래요. 목표가 뚜렷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목표를 한번 설정해버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단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엉뚱한 거 쫓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산만해지기도 하고 정말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값싸게 얻은 그러한 진리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현상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하도 안 되면 저 일하고 이것도 안 되면 그냥 그만두고 목표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작은 것 붙잡으려다가 진짜 큰 것을 놓쳐버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중요한데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목표가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죠. 살다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빼고 살다 보면 중요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 가정의 행복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살아가는 맛이 나지, 가정이 안 행복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또 건강에 예수님 잘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어때요? 건강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살다 보면 뭣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죠.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요. 성공도 하면 좋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맨날 골골하고 빌빌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가도 즐기셔야죠.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그죠? 문화생활도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 어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막 하는데, 그 목사님은 뭐 영화도 자주 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영화도 안 보고 있는데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가도 즐겨야죠. 취미생활도 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예수님과 더불어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꼭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현실적인 목표나 계획은 1차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것,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1차적인 목표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뭐하냐면 줄을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과 이 즐겁게 나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나에게 1차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재보시라는 거예요. 가정행복, 돈을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재보세요.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재봐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열심히 그걸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예수님과 상관이 없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과감하게 그러한 목표는 재버리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거를 가지고 내 삶의 표대, 중심을 가지고 재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키에르케고르이 말한 것처럼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비우나요? 마음을 비우려면 뭐 하시면 돼요?
마음을 단순하게 가지는 거예요. 마음을 단순하게 하려면 한 가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짧은 인생인데 2가지, 3가지, 4가지 추구할 시간이 없어요. 한 가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생명을 걸어도 후회하지 아니할 것, 마지막에 가서 나는 잘 살아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거를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 만나기 전엔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그가 얼마나 뛰어났던 사람이고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거기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이제 저도 이제 54이 되네요. 벌써 인생 되게 빠른데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인생을 바울처럼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 그거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믿음으로 달려가 보자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세운 이 목표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쫓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쫓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형편을 한번 보세요. 그는 지금 어떻게 있어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아마 이 글을 쓰면서 바울은 자기의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몸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살지도 몰라요. 뭐 하루 이틀이 남았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겠다고요? 육상 선수가 100m 꼬림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 얼마나 대단합니까? 복음 전하러 왔는데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다 포기하고 앉아있을 만한 처지인데도 그는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그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내가 원하는 목표에까지 달려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아있는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러분 한숨 쉬고 앉아있지 않아요. 그는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뭘 써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은 전부 다 어디서 쓴 거예요? 옥에서 썼어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다 씁니다. 시간만 나면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가며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때로 유대인들이 오면 그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쳤어요. 간시도 쉴 틈이 없었던 것이 바울의 인생이에요. 그는 그렇게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기는 것처럼 느릿느릿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 꿈을 바울은 이루기를 원했기 때문에 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와 그 이상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느릿느릿 기어갈 수 없고 걸어갈 수 없어요. 하루라도 바울은 뭐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이 일을 완성하고 그래 정말 예수님과 즐거이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열심히 이 길을 달려갔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갇힌 감옥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환경이,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잖아. 그를 어떤 것들이 구속하고 있을지라도 바울은 쉬지 않고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는 몸의 가시처럼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때론 고통스럽고 어렵고 잠 못 드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꺾이시면 안 돼요. 바울처럼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나이 타령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생활에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큰 목표를 향하여 밤낮 없이 마음을 집중해서 나아가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본질을 이해하시고 하셔야 돼요.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벌써 지나갔네요. 12시가 넘었으니까. 작년 한 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또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지나갔으니까 다 잃어버리십시오. 어떻게 왔든지. 그럼 이제 뭐 남았어요? 네, 앞에 남았어요. 어떻게 달려가시겠습니까? 반성하고 새로운 결단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방해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두 가지를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냐면 12절을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자,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쉬어야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난 아직 다 안 이뤘다는 거죠. 또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현재 안주하고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만족스러울지라도 내가 이 정도면 예수님 열심히 살아가고 누구보다 이렇게 하니까 나 이제 좀 됐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마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앞에가 있어요. 뒤에 있는 거는 이미 다 잊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오직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현재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이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죠?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끝에쯤 와 있는 사람이에요. 다 이룬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었고 그만큼 예수님을 닮기 위해 싸웠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나는 아직 완전히 잡지 못했다. 나에게는 아직도 갈증이 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고 싶다는 그 목표가 그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참 어렵죠. 또 나는 둘로 이제 막 갈라지는 것처럼 돼서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정치인들 누가 신뢰합니까? 도무지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나름대로 살 길을 살려고 열심히 애를 쓰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하는데 올 한 해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목표, 그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며 이 길을 걷고자 믿음으로 나아가면 누가 일하셔요? 예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모르는 개인의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십자가의 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표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달려가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뭐한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린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꺾고 누가 우리를 주저앉히고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겠어? 뭐만 분명하다면? 그렇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목표만 분명하다면 우리를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세력은 어디에도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19년은 지나갔습니다. 2020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즐거이 이 길을 걷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목표만 분명히 아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뭔들 우리 가운데 허락 안 하시겠어요? 어떤 힘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 예수님과 즐거이 사랑으로 이 길을 통해 가셔서 올해 성부영신 예배 드릴 때는 우리도 바울처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아직 못 잡았습니다.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그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